이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개의 성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중점으로 담아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과의 제목은 여호수아와 두 개의 성. 이 이야기를 알고 순종했을 때 승리함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순종하면 정말 승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리고 77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여리고 77 게임은 보드게임 방에 가보시면 로보 77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 77의 이름은 왜 77이냐면 여리고성을 며칠 돌았죠? 7일 동안 돌았죠. 1일부터 6일까지는 몇 바퀴 돌았죠? 한 바퀴씩, 그죠? 그리고 7일 날은 7바퀴. 자, 7일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뭐냐면 11, 22, 33, 44, 55, 66, 77은 하면 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되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카드를 균등하게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게임은 남아있는 카드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똑같이 균등하게 하지 말고요, 전체가 48장이니까 5장 정도? 한 6명 있으면 한 30장 정도 쓰고 한 18장 정도는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 5장씩 만약에 가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맨 처음에 카드가 이렇게 몇 장 정도는 이렇게 남겨져 있을 거죠? 그죠? 뒷면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고, 그리고 제가 5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장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남겨져 있는 더미에서 한 장을 꺼내면 여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부터 돌아가면서 숫자를 올려놓게 됩니다. 어떻게 올려놓냐면 카드를 올려놓으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카드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7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3이 있으니까 제가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0 놓으면요, 다음 사람이 다음 카드를 올려놓게 됩니다. 다음 카드를 올려놓으면 여기 8이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요? 18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일 쉽게 얘기해서 전문용어로 1땡, 2땡, 3땡, 4땡, 5땡, 6땡, 7땡을 내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전문용어 나왔죠? 자, 그래서 만약에 24일 경우 지금 앞에 있는 카드가 24가 있어요. 합산이 지금. 그러면 무슨 카드를 내냐면 요 카드들은 낼 수가 있어요. -5나 4나 2나 0이나 이런 카드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숫자가 9입니다. 24일 때 9를 내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카드를 내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술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3이 되니까 무조건 더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합계가 72일 경우, 자, 77 이상이 되는 것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스킨라빈스 31 게임 아세요? 그 게임이랑 비슷한 겁니다. 30일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77 넘어가는 사람들 다 집니다. 자, 72가 됐어요. 지금 합산이 72가 됐어요. 그러면 -5, 4, 0은 낼 수가 있어. 하지만 8이나 9나 5를 내면 지겠죠. 77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71일 때 낼 수 있는 카드는 이렇게 똑같이 숫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그냥 내시는 게 아니라 낸 다음에 한 장을 낸 다음에 남겨진 카드를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단은 이 더미에 있는 카드가 있을 때까지는 한 장을 내고 가져오고 한 장을 내고 가져오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걸 다 썼다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없고 다 이미 여기에 지금 깔려져 있겠죠? 종이가?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다 쓰고 그렇게 마지막에 내는 77. 근데 거의 하게 되면은 종이의 숫자가 높기 때문에 77이 금방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수카드가 있습니다. 특수카드. 특수카드는 -5, -10, 곱하기 2입니다. 자,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백이나 점프나 이런 게 있습니다. 백이나 점프는 이 카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숫자만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까만 카드는 곱하기 2로다고 했어서 내면서 12니까 곱하기 1을 냈으니까 24다. 이게 아니고 이 카드를 내면 그 다음 사람이 2장을 내는 겁니다. 카드를. 자기 가지고 있는 카드를 2장을 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9와 0이 있으니까 9와 0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이나 -5나 -10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곱하기 2 카드는 공격 카드입니다. 내가 이 카드를 내면 다음 사람이 2장을 내면서 만약에 거의 70이 다가왔다. 그러면 손에 있는 게 8하고 0밖에 없으면 그냥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지게끔 만드는 공격 카드입니다. 곱하기 2는 실제로 곱하기 2가 아니라 2장을 내는 카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고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재미있게 게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게임을 하고 나서 교재에 보시면 승리의 영웅들, 순종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조지 뮬러, 에릭 리들, 언더우드, 저희가 작년에 아이스토리에서 다루었던 인물들, 에릭 리들도 있고요. 언더우드는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또 6월 달에 다룰 분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조지 뮬러, 저희 6월 달에 아이스토리에서 다룰 사람들이거든요. 요거들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들을 교사형 지침서에 저희가 실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험하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자, 별지가 있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학생용 별지 2번이고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용 별지 2번을 저희 지도에 보시면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학생의 별지를 요걸 뜯으셔서 뒷면으로 넘겨보세요. 와르르 무너져 있는 면을 보시면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붙이는 곳이랑 요 지도에 있는 밑에 하단 부분과 연결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되도록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 형태의 여리고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별지에 보시면 나팔 부는 별지가 있죠. 나팔 부는 제사장들 2-3번을 여리고성 주변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한 명이 뒤돌아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딴 데 보고 있는, 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죠. 아간 앞에다가,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옆에 있는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에 미로가 있죠. 아이성에 미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여리고성처럼 쉽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됐고 그들이 치러 올라갔을 때 패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로를 저희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꼭 공과 시간에 뭐 미리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의미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의미지. 미리인 왜 너는 미리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냅두세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중요한 거에만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간 앞에는 그 아간이 취했던 외투와 금괴, 아간이 욕심을 일으켰던 외투와 금괴를 아간의 앞에다가 2-4번을 붙여주시면 이과의 스티커는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리고성이 정말 튼튼한 여리고성이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었던 튼튼한 여리고성이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미국처럼 복잡한 상황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성경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카드는 다 아실 테니까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간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몇 바퀴나 돌았나요? 7바퀴 돌았죠.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 이게 무너지는 게 맞는 걸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내가 고쳐야 될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거짓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 말씀했을 때 막 짜증내는 거, 동생이랑 싸우는 거,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잘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얘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이과의 마지막 보물찾기는 승리의 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승리의 나팔 종이를 한번 펴보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승리의 나팔 보시면 이 고학년 별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 옆에 있는 칼선으로 꽂히기만 됩니다. 여기 칼선 있는 거 보이시죠? 칼선? 이쪽 면으로 꽂아서 스티커 별지에 있는 테이프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승리의 나팔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합심해서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던 것처럼 이 승리의 나팔을 함께 불어봄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한번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번 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3과는 자,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셨음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과는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하고 이제 어느 정도 평온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부터 24장까지.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장면입니다. 첫 번째 배낭매기는 여호수아 스토리 카드입니다. 이 스토리 카드는 기억을 해보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앞에서 1과부터 2과 동안 진행되었던 장면들이 이렇게 6커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이 카드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카드 안에 몇 번부터 몇 번 카드냐면 0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1번이 없거든요. 0, 2, 3, 4, 5, 6번까지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누가 이걸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카드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요 순서대로 빨리 찾는 거를 해보는 거죠. 0번부터 6번까지 각 색깔별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색깔별로 0번부터 6번까지 카드를 모아서 땅에 펼쳐주고 아이들이 누가 빨리 0번부터 6번까지 카드를 찾느냐 아니면 카드를 하나씩 보여준 다음에 이 카드의 이 그림 무슨 내용이냐를 설명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두 번째는 법궤를 가지고 가는 장면 이렇게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됐죠. 가장 빨리 그림의 순서를 맞춘 친구는 누구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증인입니다. 답은. 두 번째는 이것도 게임입니다. 카드 게임. 자, 카드를 뒷면으로 쫙 깔아놓고 이렇게 쫙 깔아놓고 카드를 뒤집어서 짝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2장씩. 예전에도 있었던 코너인데요. 그때는 카드가 되게 좀 그랬어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카드를 색깔별로 하는 게 제일 아무래도 눈이 띄겠죠. 네, 색깔별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만 뒤집는 거죠. 2장만 뒤집으면 빨간색을 찾으면 짝이 맞춰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맞췄으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게 되겠죠. 한 번 더 뒤집었더니 이렇게 녹색과 노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게임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주먹 가위바위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뒤집으면 주먹 가위바위보 있잖아요. 주먹하고 주먹만 나오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숫자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0번부터 0번끼리만 뒤집어야 된다. 기억하는 거. 이거의 가장 초점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별지 보시면 1번 별지 보시면요, 요거 있습니다. 요거 바위. 네. 요거 큰 돌. 이 별지를 뜯으셔서 아이들이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써보도록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다짐 쓰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외웠던 암송 구절을 써도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1장 8절 써도 돼요. 그거를 뒷면에다 쓰시고요. 앞면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는 곳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보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들을 적어서 붙여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 붙이는 곳에다만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예쁘게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큰 돌의 의미는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라. 니들이 얘기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저희가 우리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저 큰 돌을 두고 맹세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왜 여호수아 할아버지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저 얘기 또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감정들을 느꼈겠죠. 그런 것들 선택해 보게끔 하고요. 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매일 큐티하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는 무언가,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 대부분 이런 거 질문하면은 그냥 앞으로 잘할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 하나. 네. 야, 우리 앞으로는 진짜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하자 우리. 뭐 이런 거 꼭 할 수 있는 거, 검증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서 증인 팔찌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팔찌가 3종 세트가 있습니다. 3종 세트 팔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증인 팔찌 중에 하나인데요. 세 종류를 드렸습니다. 왜 세 개를 드렸냐면 작심삼일을 3번 하라고. 찢어지면 또 붙이고 찢어지면 또 붙이고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기로 한 거를 꼭 기억하면서 하라고 제발 좀 해라 라는 의미로 3개를 드렸습니다. 이거 팔찌 붙이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팔찌 보시면요 뒷면에 하얀색 양면 스티커 양면 테이프 돼 있는 거 있어요. 그 면을 살짝 떼서 이렇게 자기 팔목 사이즈에 맞게끔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그럼 이렇게 예쁘게. 자, 마지막 날, 보통 삼가가 마지막 날 진행되잖아요. 마지막 날 집에 가기 전에 꼭 붙여주세요. 집에 가서 꼭 기억할 수 있게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는데 섬기겠노라 라는 말이 되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혹시나 선교지 가실까봐 영어로도 병행 표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셔도 요걸 팔찌를 써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다짐한 거를 나는 꼭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거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삼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재에 보시면 맨 마지막 면에 아이들이 주로 보내는 공간은 집이죠. 집. 특별히 저희 여름방학 기간이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6일 정도가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캠프 기간 동안에 하기로 했던 일들을 체크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서 집에 가서도 꼭 할 수 있게끔 여호수아 캠프 가정 미션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를 좀 기록을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 누구누구가 이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한다고 뭐라고 지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가정 애들 보내고 나서 잘 도착했나요? 이런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 꼭 주셔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대충 선생님한테는 귀찮으니까 알았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선물을 좀 준비하셔서 요거를 일주일 동안 잘 한 친구들, 여기 보시면 그 미션을 5개 이상 한 친구들에게 부서별로 선물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가져와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이라도 좀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걸 해야 되냐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다음 강사께서 코너 학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잠깐 봐주세요. 왜 이 여호수아 캠프 가정 미션을 넣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끝나고 사사기 1장 넘기고 바로 2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7일 중에 한 날, 그리고 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30분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신앙이 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사역의 파트너는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소그룹별로, 소그룹 선생님들이시니까 소그룹별로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요즘에 통계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기가 지금 이제 2살이거든요. 만 이제 14개월, 15개월 됐어요. 근데 걔가 제 나이쯤 됐을 2040년, 50년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지방 민족들이 섬겼던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없이는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선생님들끼리 좋은 시간들 갖고 우리들끼리 뿌듯한 그런 부서 캠프가 아니라 애들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애들이 재밌어야 되고 애들이 교회 캠프에서 집에 오는 걸 너무 아쉬워하는 캠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캠프 잘 다녀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한 가지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그런 될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총 3과로 진행된 코너 학습의 첫 번째 코너는 이제 순종 캠프라고 해서요. 총 3가지의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5에서 7m 정도의 거리에 이제 출발선과 도착선을 그려놓고 출발선에는 아이들이 2팀으로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선에는 선생님이 한 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 팀의 제일 앞에 있는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명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을 이길 경우에는 그 진 학생은 그 팀의 뒤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이긴 팀은 그 학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모든 팀이 다 한 발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대로 서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역시 뒤로 한 발 이동하시는 겁니다.
대신 선생님은 좀 이렇게 아이들과 보폭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비길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비길 경우에는 그냥 다시 하시면 되고요.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 학생은 뒤로 가고, 그러니까 멤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진 팀은. 이긴 팀은 이긴 학생이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착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도착선까지 먼저 도착하는 팀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강 물벽을 세워라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참 재밌는 게임인데요. 저희 선생님들 여름에 카페 가시면 기역자로 구부러진 빨대가 있습니다. 그 빨대 하나와 물통만 하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게임인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박스나 그런 좀 단단한 종이에 흰색 종이를 붙이시고요. 물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데에다가 물감을 푸셔가지고요. 아이들이 빨대로 그 물을 이렇게 후 하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 물벽의 높은 곳에 물방울을 찍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기역자로 구부러진 것이어야 하겠죠. 그래야만 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 팀 혹은 세 팀, 물감의 색깔에 따라서는 여러 팀이 한 번에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물벽을 또 높이 세우는 팀이 승리하는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이제 12개의 돌을 세우는 게임인데요. 아주 간단한 게임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박스를 하나 준비하셔서요. 순종이라고 하는 박스 하나를 준비하셔서 12개의 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사 그 지침서 안에 보시면 자세한 공에 어떠한 이름을 써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요. 저 순종 박스에 공을 던져서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그러한 게임이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생수병이 있는데요. 생수병 뚜껑을 여시면 그 뚜껑이 남게 되거든요. 그 뚜껑 위에다가 역시 동일하게 이름을 쓰시고 테이블 끝에 순종 존을 그리시면 됩니다. 뭐 30cm, 30cm 이렇게 그리셔서 테이블 끝에서 이 순종의 물병 뚜껑을 치셔서 얼마나 많은 팀이 그 존 안에 넣느냐로 이제 승부가 갈리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주제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순서고요. 2과는 여호수아와 두 개의 성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 2과에서 배우셨는데요. 역시 그것에 맞게 저희가 세 가지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 때는 7바퀴를 돌았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게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돌았던 것을 상징을 해서 아이들이 코끼리코를 6바퀴를 돕니다. 5바퀴 안 되나요? 얘기하시는데 5바퀴 안 됩니다. 6바퀴를 도셔야만 그 이유가 다음 게임에 나옵니다. 6바퀴를 돌아야만 이 게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이거든요. 아이들이 물컵을 가지고 저쪽 멀리 있는 물이 담겨 있는 그 물컵으로 달려가서 그 물컵을 들고 코끼리코를 6바퀴 돈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곳에 이제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아이들이 어지러운 중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흘리는 친구들도 있고 어지럽지만 균형을 잘 잡아서 물을 잘 들고 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팀별로 얼마나 많은 물을 흘리지 않고 이동해서 담아냈느냐, 그래서 많은 물을 옮겨온 팀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2-2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이 게임은
저희 스마트폰을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소리를,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 한번 상상하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보시면 교사용 교재에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OS 2가지에 따라서 그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소음 측정기 앱인데요. 그 소음 측정기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어떤 소그룹의 소음이 가장 큰가를 측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고 싶지만 아까 그 나팔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적정한 데시벨을 한번 꼭 체크하셔서 이 적정 데시벨은 꼭 넘어야만 이 코너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 팀은 95데시벨이다. 너희 팀은 80데시벨이다. 물론 팀별로 다르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100데시벨로 한다. 그래서 100데시벨을 넘는 팀은 다음 코스로 이동. 100데시벨을 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도전. 그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대학 청년부나 수련회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데시벨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사람 귀에 듣기에 거슬리느냐에 따라서 이 데시벨이 측정이 됩니다. 참고로 3년 전에 한번 양재에 있는 기쁨홀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똑같은 게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은 잘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팀에 한 60명 정도 되는 그 그룹에서 유일하게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들이 안 지르니까 크게 지르셨는데 그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리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요령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유념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잘 계속해서 기준을 못 넘는 팀이 있으면 좀 이렇게 팁을 계속 알려주시는 그래서 모든 팀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2개의 성의 주제에서 첫 번째 승리했던 여리고성 말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좀 게임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결정적인 원인, 그 이유, 그 바로 아간이죠. 그래서 그 아간을 생각하면서 아간을 이겨라라고 하는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사용 지침에는 얼마 정도 되는 사이즈에 몇 분간 이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표준입니다. 표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아간,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아직 5, 6학년 정도 되면 본인이 술래가 되어서 좀 게임을 잘 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눅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아간 역할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아간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눈을 가리시는 겁니다. 눈을 가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심의 눈이 먼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눈을 가려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잡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동안 적게 잡힌 소그룹이 또 승리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응용하셔도 됩니다. 몇 분 동안 안 잡히기 이런 거 다양하게 응용하셔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3과인데요. 3과의 주제는 이제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주제 가지고 게임을 3가지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증인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소그룹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함께 그 증인 카드를 이제 쓰는 그러한 그 코너입니다. 게임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소그룹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통 3과는 아이들이 마지막 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캠프 기간 동안 배웠던 어떤 단어들, 여리고성 혹은 승리, 순종, 섬김
여호와 이러한 단어들을 아이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KBS에서 했던 그 게임처럼 한 명의 친구가 첫 번째 순례 주자인 친구가 입모양만 가지고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뭘 얘기했나요? 여리고. 이것을 들은 캐치한 친구가 다시 뒤를 돌아서 그 다음 친구에게 또 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리고라고 하는 그 들었던 그 단어의 증인들이 되어서 마지막 친구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게임이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이 게임을 하면서 그 입모양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요, 아이들이. 나중에 막 짜증을 냅니다. 아, 여리고라고. 막 그런 아이들이 그 저희 소년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그런 반을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그 게임 정확한 룰과 규칙을 지켜주시면서 게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너가 다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게임은 이제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지금 PPT가 나는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증자와 인자를 종이에 이제 쓰시는 건데요. 뭐 프린트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두 개의 박스에 증자와 인자가 비슷한 글자들을 섞어 놓는 거예요. 증자도 들어가지만 종, 중, 뭐 증, 이런 단어들. 인자도 역시 안, 뭐 언, 뭐 그런 단어들을 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요. 한 사람당 딱 2장씩의 종이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주 잘 고른 친구는 증인을 딱 골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뭐 증안을 골라올 수도 있고, 뭐 인안, 뭐 인언, 뭐 증종 이렇게 골라올 수도 있죠. 제한된 시간 동안 두 팀이 동시에 각자의 그 통에 담겨 있는 카드들을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옮겨 와서요.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는 팀이 승리를 하는가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에는 200개의 종이를 넣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써 놓았습니다. 더 많아도 되고요.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 게임에서 성취감도 좀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부서에서 지혜롭게 결정하셔서 나는 증인입니다라는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9개의 게임을 코너 학습을 준비했습니다. 부서별로 또 상황이 다르고 또 외부 교회에서 오신 또 교회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의 게임마다 그 과의 핵심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게임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꼭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음 코너로 이동할 때에 그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한마디 혹은 한 문장 정도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재미만을 위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 그 재미와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코너 학습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